어려울 수 있고 또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대하여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환란의 상황들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두 번째 것인 일곱 나팔 재앙 부분에서 8장과 9장에서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에 나타나는 재앙을 소개를 해놓고 11장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 10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11장 앞부분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삽입되어진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삽입된 묵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힘센 천사의 그 에피소드고, 두 번째는 큰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첫 번째는 힘센 천사에 관련되어진 에피소드를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힘센 천사를 이제 성경이 그 묘사를 해 놓았는데, 아주 다양한 묘사를 해 놓았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강림을 하는데요,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셔요.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면 아마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머리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고, 얼굴이 해같이 밝고, 다리는 불타는 그 기둥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천사가 구름 가운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장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자의 모습이 그와 같이 장엄하고 권세 있는 자로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를 보내신 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겠죠. 그 심판자의 권세가 이미 이 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외칩니다. 외치는데 3절을 보시게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해서, 일곱 우레소리. 일곱 우레,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들을 나타내요. 경외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우레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도 우레소리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을 때 우레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인데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게 지금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해서 심판의 모습이 등장할 때 우레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레소리인데도 특별히 일곱 우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완전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이 땅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에 임할 심판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레가 7우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책이죠.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작은 책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이 곧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본 바 할 때 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두 발이 이제 강림을 해서 천사가 강림해 두 발이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이것은 이제 맹세할 때 이제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6절 뒷부분부터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11장 저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가 9장에서 끝나고 삽입이 되어지고 11장 뒷부분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재앙이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온다 하는 임박성과 그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성.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천사에게 가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네가 취해라,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종하여 천사에게 갑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취하여 먹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는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즉 이 세상 모두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 같이 간략간략하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묵상을 할 텐데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 언제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옳지 않아 보이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정론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따질 만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인데요. 요한계시록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박해하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데 보호는커녕 계속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종론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만나면요, 인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인사의 내용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빨리 오세요. 왜요? 박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견디기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이게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얼마만큼 고난을 심각하게 견디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맹세의 내용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6절 뒷부분에 보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이 말세에 일어나게 되어질 대심판에 대하여 꼭 내가 이루고 말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백성의 수가 다 차면, 이게 답이에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 전부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외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우롱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시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더디 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신정론의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테러가 있다든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막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세계가 전율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만 해도 그래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하여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시는 것 아니고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일을 조정하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좀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말씀을 먹으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 주세요 했더니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참 이게 약간 어떻게 들으면 갖다 먹어버리라? 조금 뭐 이렇게 그냥 에이 먹어 치워버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먹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고루 다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먹을 때 잘 소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먹어야 한다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한 상 가득
차려놨습니다. 야, 이거 먹어. 그런데 안 먹어도 배불러요.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이러고 손을 안 대면 말이 되겠습니까? 잘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안 먹어요. 보기만 해도 난 배불러. 보기만 하는데 무슨 배가 부를 것입니까? 배가 부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아요. 영양분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점점 피골이 상접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먹지 아니한 채 그냥 보고만 있으면 결코 영양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책상 위에도 성경책이 있고 책장에도 성경책이 꼽혀 있고 여기저기 어디나 가도 성경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뭐 저기 뒤에도 성경책이 꼽혀 있고요. 손만 벌리면 성경책을 잡을 수 있는 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은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서 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말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연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골고루 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놨는데 자기 먹고 싶은 것만 탁탁 골라서 먹는 자녀를 보면 속상하죠. 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협되게 섭취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쪽으로는 발달이 되어지는데 다른 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나에게 좀 맞는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여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한 방면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과연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불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분명히 이쪽 부분으로 보면 너무나 신앙이 훌륭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으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골라 먹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골고루 다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보통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깨작거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깨작거린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깨작거린다는 거. 깨작깨작한다.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손에 짚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부모가 정말 속상하죠. 야, 좀 제대로 좀 먹어라. 좀 팍팍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작거리고 있으면 답답하신 거죠. 야, 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망으로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옆에 이렇게 두고 어쩌다 한 번씩 손에 가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 정도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족하실 리가 만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 불량에 걸리면 안 먹음만 못할 때가 있어요. 몸이 더 축나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소화 불량이란 뭐냐? 깊이 깨닫는 일이 없이 건성으로 그냥 그런 경우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이 있기까지 계속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그냥 대충 듣고 마치 소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원어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골고루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화도 잘 되게 깨닫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같이 묵상을 해볼 것은 9절 뒷부분에 나오는 입에는 달고 배에 쓴 말씀이라는 것인데,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 뒷부분에는 이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말인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 단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입에 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구원에 관련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입에 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예배 시간에 200장 찬송도 불렀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달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이런 표현인데요. 15장 16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접하게 되어질 때 오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 단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뱃속에서는 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가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늘을 나를 듯한 그런 기쁨 가운데 있지만 이내 그 기쁨보다 더 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에 익숙하잖아요. 죄 짓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의 삶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약이 많은 거예요. 힘들어요. 이런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칭의적 구원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니 힘든 겁니다. 어색한 걸 하려고 하니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내야 되죠. 인내하고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양분 잘 섭취하여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배는 씁니다. 또 하나의 배가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박해가 따라옵니다. 너 예수 믿어? 하고 당장에 유대교, 자기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그 로마가 또 황제 숭배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못마땅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출발부터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좋긴 한데 그 다음에 곧바로 외부에서부터 박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증인, 이게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의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것이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는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을 전할 때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받는 고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으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이미 존재하는 순간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이 그냥 존재 자체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받는 쓴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롱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조롱을.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난 지금 그 관심도 없어. 왜 자꾸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뿌리치면 굉장히 무안하죠? 민망합니다. 분명히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을 줍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어디 있는데 그 사람, 야, 그렇게 믿을 바에 내가 차라리 나를 믿는 게 낫겠다. 너 나를 따라와라 차라리. 이런 소리들을 듣는다거나 할 때 그러한 모욕감, 비난, 때로는 손해, 이런 것들이 전부 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서 뚫고 나가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선교적인 사명을 내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비록 말씀을 들어 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있었으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증인의 삶을 살면서 혹시라도 겪게 되어질 위험들, 고통들, 또는 조롱이나 모욕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